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절대 믿음의 삶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믿음 좋아 보이는 가짜들을 경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목회를 하면서 믿음같이 보이는 그럴듯한 착각을 하면서 목회하는 싹군 목자들과 또 잘못된 내용을 믿으면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는 그런 좀 정신 나간 것 같은 사람들 때문에 올바른 신앙이 뭔지, 올바른 목회에 대해서 많이 더 생각하게 됩니다. 크리스천 투데이 신문에 실린 2023년 10월 22일자 기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한 2주 전인가요? 몇 주 전 목사 부부가 미국에 온 지 2달밖에 안 된 30대 여성인데 금식 훈련을 시킨다고 가둬놓고 먹을 것을 주지 않아가지고 죽게 만들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그 목사 자녀들도 보니까 아주 이상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직통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그걸 간증이라고 하고 있고요. 여러분, 믿음같이 보이는 그럴듯한 착각을 빨리 깨지 않으면 끔찍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병이 오는지 알면은 그 병이 안 무서운데 조용히 오는 병이 무섭지 않습니까? 아무 감각도 없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말기암이라 그러면은 그때는 이미 늦는 거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기암 같이 소리 소문 없이 다가와서 사람의 영혼을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절대 믿음의 삶 시리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진지하게 자료들을 찾아보고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3장 9절부터 2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같이 보이는 그럴듯한 착각을 하게 만드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성도님들과 꼭 나눠야 되겠다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올바른 교회 생활, 건강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과 율법주의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율법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율법으로 다 된다, 100% 율법만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주장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이죠. 성경.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만 지키면 된다,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은 다 인간의 한계를 깨닫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중에 10계명 다 지키는 분 계십니까?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인데 이 계명 100% 다 지킨 효자, 효녀들이신가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거울의 역할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율법은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완전한 기준인데 우리가 못 지키는 겁니다. 왜 못 지키죠? 내가 죄인이니까요. 그래서 율법을 보고 죄를 깨닫도록 하게 한 겁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거울이어서 내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거울 안 보고 화장하는 여자분들 계세요? 불 꺼놓고 루즈 바르면은 삐져나올걸요. 아이라인 그리면은 개구리 왕눈이처럼 그렇게 그릴지도 모르고요. 안 보이니까 실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설교하러 이 단상에 서기 전에는 거울을 보고 나옵니다. 수염이 흉하게 나 있으면 면도도 더 하고, 머리가 삐져나와서 빗을 빗는데도 무질서한 게 해결 안 되면은 그 무스도 좀 바릅니다. 젤도 바릅니다. 저는 평소에는 거울을 안 봅니다. 봐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나 공적인 자리 설교하러 오기 전에 꼭 봅니다. 이 거울의 그걸 사용하는 거죠. 율법이 하는 역할이 그거라는 겁니다. 율법을 거울 삼아서 나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보고 고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거울을 제대로 보면 나의 죄악됨이 보이니까 회개가 일어납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매일같이 일주일 동안 들었습니다. 말씀이 율법이죠. 율법은 거울 기능이 있죠. 그랬더니 느헤미야 9장으로 넘어가면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까지도 자복하고 회개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함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남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합니다. 율법을 자기에게 적용을 안 하고 남에게 적용합니다. 당신 이것도 못 지켰고 저것도 못 지켰지? 이러면서 율법을 공격력으로 쓰면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도리어 공포스럽게만 만듭니다. 그래서 율법자들의 특징은 뻔합니다. 억지 주장하고 피곤하게 만들고 주변을 어둡게 만듭니다. 한마디로요, 재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거든요. 여러분, 금식을 강요하면 그게 금식인가요? 굼식이죠. 굼식. 억지로 굶게 만드는. 금식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제가 청년들과 24시간 금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도록 우리가 밥은 못 먹지만 24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먹자. 이게 동기부여하면서 은혜롭게 한 적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니까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앞에서 말한 그 목사는 30대 여성을 가둬놓고 억지로 금식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이거 폭력적인 율법주의자죠. 결국엔 사람을 죽여버렸죠. 제가 이제까지 겪어본 율법주의자 중에 최고로 지독한 율법주의자들은요, 예수님도 복음도 율법화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입으로는 항상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외칩니다.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설교가 끝나니까 어떤 성도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오늘 예수님 2번밖에 말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는 3번밖에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땠다는 겁니까? 이거 말씀 붙든 율법주의자죠. 왜 따집니까? 피곤한 사람이죠. 아니 어떻게 생명의 은혜가 흐르는 시간에 그러고 있습니까? 복음, 예수님 입으로는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죠. 설교 시간에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고 병자인 걸 볼 줄 알고 베드로처럼 고백하는 사람 만나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거울로 자신을 보는 것 같이 되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 구원이 너에게 임했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의로운 줄 착각하고 있는 사람, 복음, 예수님 단어만 쓰면 의로운 사람 되는 겁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오면 내가 보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충만해집니다. 더 이상 부족이 없습니다. 생명이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남의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만 생명수가 흘러 넘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변이 밝아지고 변화됩니다. 이게 예배가 주는 능력이죠.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는요, 예배 시간에 정말 아무것도 못 얻는 인생인 겁니다. 또 율법에 또 다른 기능이 있다면 이게 진단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은 엑스레이 같은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아프면은 엑스레이부터 찍죠. 겉으로는 모르니까요. 엑스레이 찍으면은 뼈에 금 간 것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 안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죠. 가라고 그래도 안 간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왜 안 가냐 그러면은 혹시 병이 나올까봐 겁나서 못 가겠답니다. 아니, 모르면은 병이 없어지나요? 병을 키우는 거죠. 진단받아야 합니다. 진단을. 그런데 문제는요, 진단만 한다고 치료가 될까요? 안 됩니다. 진단이 있고 나면은 치료를 받아야죠. 율법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율법주의는 진단만 하면은 저절로 낫는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게 얼마나 엉터리 믿음입니까?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꼭 점쟁이 같지 않습니까? 점쟁이들이 맨 처음 하는 게 찾아오는 사람에게요, 신뢰를 쌓는, 심어주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촌사람 같이 생긴 사람이 오면은 당신 시골에서 올라왔지? 그렇죠. 그러면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자기 생긴 게 촌사람처럼 생긴 거거든요. 또 당신 집 근처에 큰 나무가 있지? 대개 시골에는 큰 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면서 점쟁이의 처음 진단 몇 가지에 그냥 나머지를 다 믿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점쟁이에게 치료까지,
치료까지 다 맡겨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단이 사용하는 방법이 다 이런 점쟁이 기법입니다. 진단하고 난 다음에 치료가 다 되는 것처럼 속이는 겁니다. 이단은 아니지만요,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단하고 난 다음에 마치 자기가 치료까지 다 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자기가 아주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죠. 저도 과거에 그런 여자 성도들 만났었는데요. 내가 기도하면 다 낫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이단이라고 평가는 못하지만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느꼈는데요. 우리 모임은 특별합니다. 우리 모임에 와야 됩니다. 이런 말 하는 겁니다. 기도에도 꼭 심야 12시에 해야 됩니다. 이런 이상한 주장을 하고요. 다른 데서 하는 성경 공부는 시시합니다. 우리 모임에 와서 해야 됩니다. 막 다른 교회들을 시시하게 여기게 하죠. 내가 내 교회 와서 기도하면은 내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기도하면은 다 들어줘요. 이런 말도 하고요. 여러분, 치료는 내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죄와 사망으로 죽었습니다. 이걸 율법을 통해서 보고 하나님께 치료받으러 나오라고 하는 게 올바른 거죠. 내가 치료 가능하다고 하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뜨겁게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어야 돼 하면서 도와주시죠. 이것이 치료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율법주의의 차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겁니다. 진단하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의 유익함입니다.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진단해놓고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기꾼 점쟁이죠. 그래서 율법주의는 꽝입니다. 꽝. 아무것도 아닙니다. 율법주의에 절대로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과 믿음주의의 차이입니다. 차이. 우리가 앞에서 살폈듯이 율법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나요? 아닙니다.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고 율법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먼저 주시고 오직 구원의 길은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다고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방법.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죠. 영접해야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영접하면 생명이고 거절하면 죽음과 추방이라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 그걸 받아들이면 죄 문제도 해결되고 죽음도 해결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동기화라고 합니다. 아이패드나 휴대폰을 사면 스마트폰 사시면 두 대를 놓고서 버튼을 누르면요 한쪽의 데이터가 그대로 다른 쪽에 다 옮겨지죠. 이게 동기화입니다. 그래서 나의 옛사람 죄악 덩어리인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동기화가 되는 겁니다. 언제요? 내가 예수님 영접할 때요. 믿음의 버튼 누르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동기화가 되는 겁니다. 이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믿음만 있으면 구원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나에게 소망이 없고 하나님께 모든 소망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들 다 받아들이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면은 믿음주의는 뭘까요? 입으로만 믿는 거다 그런 겁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이 볼 때는 구분이 잘 안 되죠. 입으로 말하면은 믿음 좋은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을 보시면 참된 믿음은 세 가지를 포함합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리고 머리죠. 지식을 알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이게 진짜 믿는 거다. 믿음은 전인적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머리, 마음, 입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주의는 머리, 마음, 입 이 세 가지 중에서 입으로만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막 할렐루야 그러죠. 그리고 말끝마다 주님의 은혜지요 그럽니다. 또 제가 볼 때는 진짜로 예수님 영접한 것 같지 않은데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이런 말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주의에 속고 있습니다. 저는 20년 정도 목회하면서 사람들 접하다 보니까요. 저 사람 저 뻥치고 있네. 저 입만 살았네. 이런 게 느껴집니다. 껍데기만 있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네. 이런 게 조금씩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믿음주의를 경계하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주의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주의자는 천국에 못 갑니다. 진짜 믿음 아니거든요. 믿음주의는 믿음이 아니고 진짜 믿음은 머리, 마음, 입 이 세 가지가 다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에 대한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해야 믿음이 생기죠. 예를 들면 하나님 사랑 묵상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나로 해석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 묵상하다 보면은 로마서 8장 32절이 연결이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가장 귀한 독생자도 주셨는데 나머지 안 주겠습니까? 당연히 주시죠. 이렇게 하나님 성품을 묵상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면서 믿음이 굳세지는 겁니다. 뭐 그냥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렇게 몇 번 한다고 믿음이 굳세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하나님 사랑에 대한 묵상을 해야 힘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느끼면서 용기 100배에서 두렵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도 마찬가지죠. 저는 유학 가서 모든 일이 꼬이고 일이 안 풀릴 때 창세기의 요셉 하나님께서 창세기 요셉 그 스토리를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거 묵상했습니다. 또 드림웍스 그 픽처스에서 제작한 만화 영화가 요셉 만화 영화 있었는데 그것도 여러 번 봤습니다. 그 애니메이션에서 요셉이 부르던 노래가 있었는데요. 이해 공감 납득이 안 되는 상황에서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better than I myself.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면서 노래였습니다. 저희 이 노래 정말 많이 열심히 불렀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너무너무 힘드신 분 계십니까? 답이 없습니까? 절벽 가운데 서 있습니까? 때때로 우리 삶이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습니다. 이거 못 풉니다. 요셉도 그랬죠. 17세 노예로 팔려간 집에서 주인 아줌마가 유혹해서 죽을 뻔하고 감옥에 갇히고요. 죄수 한 명은 감옥에서 나가면 억울한 사정 얘기해서 풀어주겠다고 했는데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배신과 실망감 속에서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You know better than I 하나님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지혜를 붙드니까 때가 되어서 다 풀어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 현실이죠. 이때 하나님의 지혜를 묵상하고 견디고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럴 때 흘러나오는 찬양이요.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 그 크신 지혜를 체험하고 나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로 지식이 쌓이고 묵상하면서요. 또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확신에 찬 찬송이 나오게 되면 삶의 모든 난관을 돌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좋은 크리스천 같이 보이는데 가짜인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좋아 보이는, 믿음 좋아 보이게 착각하게 만드는 것들 많이 있죠.
율법은 좋은 건데 율법주의자 가짜입니다. 율법은 나를 회개하도록 진단하는 거고 치료자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깨우쳐주는 겁니다. 반면에 율법주의자는 율법 자체가 모든 걸 다 이룬다고 주장하는 엉터리입니다. 점쟁이 사기꾼입니다. 그리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 이 믿음과 믿음주의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하는 겁니다. 머리, 하나님에 대한 묵상, 지식, 그거를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입으로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 마음, 입에 이 세 가지가 다 작용하는 무엇보다도 먼저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죠. 하나님에 대한 묵상,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머리, 마음, 입 모든 것이 다 작용해서 온전한 믿음을 이루시고 흔들리지 않는 절대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